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난한 삶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의존하기를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예배를 부르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방패, 거룩하신 분, 우리의 왕, 다시금 우리의 전 존재를 돌이키어 방패이시요 거룩하신 분이며 참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 비로소 내 맘 평안.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평안해. 내 맘 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 주님께 내 삶, 내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부터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그 성방을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 주님 인자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목마른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땅에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땅에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할렐루야. 주님의 부흥과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한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마지막 성탄을 나갑시다. 주님 마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 아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궁핍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옳다 여기는 길을 걸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주님의 지혜보다 앞섰고 세상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앞섰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사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에만 잠깐 기도했던 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머리로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런 것 너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의미를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3가지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에 관한 3가지 간구를 드린 후에 우리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 관한 3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필요한 나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그것들을 구하는 기도이죠. 내가 하나님 의존합니다.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 분이십니다 라는 기도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 만한 것들을 구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가끔 주일에 한번 나와서 생각날 때, 기도하다가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요? 앞서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루 먹고 살 만한 분의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덧붙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유일한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막혀져 있는 담을 치워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늘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페일레마타. 보통 우리 죄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하마르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타가 죄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관역에 꽂히는 게 바른 것인데 비껴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게 하마르타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할 때 그 죄를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뭐냐면 빚입니다. 빚. 채무 관계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빚진 겁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께 진 빚을, 저의 채무를 좀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건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죄가 뭐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뭐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죄라는 건 매우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빚, 채무를 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빚 있으세요? 빚 있으세요? 전 빚이 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여러분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갚게 되실 겁니다. 뭐 많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갚으시는 분도 있으셔야겠죠? 그게 우리의 빚이에요. 여러분,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에게 꼬박꼬박 25일 전에 문자가 날라옵니다. 이충만님, 이번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포함해서 이만큼 빠져나갈 겁니다. 빚은요, 정확한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1원 하나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다 받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빚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그냥 죄 지면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그 죄는 빚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은요,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만 끝납니다. 내가 안 갚으면 우리 부모님이 갚든 누가 대신 변제해 주든 어떻게 내가 노동을 하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게 빚입니다. 그게 바로, 그 빚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2절, 3절은 여러분들이,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너무 자주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거 뽐내는 거, 교만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죄입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심각한 죄입니다. 내게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거 죄입니다. 불경스러운 거, 정의 없이 살아가는 거, 원한을 갖고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거, 비방하고 남들 뒷담화하는 거 죄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그냥 내 쇼핑 마음대로 하는 거 죄입니다. 난폭하게 그런 거 죄입니다. 배신하는 거 다 죄예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우리에게 죄라고 가르칩니다. 죄는요 이렇게 세부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너무나 자주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 고리타분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어딨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야, 그거는 너네 교회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죄가 어딨어? 내가 왜 죄인인데? 나 잘 살았어.
누가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 다 죽어야 되게? 예,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죠. 이 시대는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을 내 취향이라고 바꾸어서 말해요. 문화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도 괜찮다고 해요. 죄를 그냥 적당하게 해도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의 대가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늘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쌓이면 쌓일수록 그 채무가 쌓이듯이 빚이 탕감되지 않듯이 계속 그 이자가 불어나듯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막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죄가 생각난다면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앞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조금 탁 하고 걸리는 구절이 바로 여기였어요. 주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마치 조건이 뭐냐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가르치세요. 너 죄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 안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데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때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아람어를 분석해 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동시성의 완료형의 형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료형의 의미이지만 동시성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절을 해석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 죄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동시에 용서하겠다는 다짐을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동시에 우리는 내 옆에 사람, 내 좌우에 있는 사람, 가정에 있는 사람, 학교에, 직장에 있는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로 다짐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그 다짐 없이 하면서 드린다면 이 기도는 반쪽짜리이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제 형제가 와서 저한테 자꾸 똑같은 죄를 지어요. 자꾸 저한테 뒷담화하는 걸 제가 들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서 잘못했대요. 근데 용서해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또 가서 또 욕을 해요. 제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7은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 숫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정도 하면 나 좀 신앙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라는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7번 용서하면 좀 괜찮죠? 괜찮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70번을 7 곱하기 10, 10도 완전 숫자거든요. 7 곱하기 10, 완전 용서하는 것을 7번까지도 더해. 7, 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베드로야, 잘 들어봐. 한 종이 어떤 주인에게 빚을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어떤 종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이 진 게 얼마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1만 달란트랍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갈릴리라는 그 작은 마을에 1년 동안 세금을 거두면, 그 마을 주민 전체한테 세금을 거두면, 로마에서 그 세금을 거두면 몇 달란트를 거뒀을까요? 200달란트를 거뒀습니다. 200달란트. 한 마을에 1년 동안 세금이 200달란트예요. 그런데 어떤 한 종이, 개인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자, 얼마일까요? 이게 단위와 또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좀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데,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 금액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8천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5조 몇천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금액이 정확한 게 얼마인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빚졌대요. 근데 그 종이 주인한테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너무 죄가 많은데, 이 빚이 많은데 좀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빚 좀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빚이 한번 탕감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 주인이, 그래,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줘서 그거 다 탕감해 줄게, 없게 해줄게 라고 보내줍니다. 그 종이 신나서 막 길을 막 뛰어가고 있어요.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또 마주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얼마 빚졌냐 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알바 하루 하면 대충 그냥 계산 편하게 하면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빚졌습니다. 자, 100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답니다. 야, 돈 갚아. 100데나리온 갚아.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빚 좀 탕감해 시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니, 100데나리온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 쳐넣었답니다. 그 소식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빚진 게 얼마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같이 많은 것을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있죠. 그 잘못이 작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에게 잘못했어?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보복할 거야. 아니, 더 많이 갚아줄 거야.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얼만큼의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너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디서 건진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멀쩡하게 여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음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거짓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늘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기에 가시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 다 까먹지 않고 채무로 갖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다 용서해 주신 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게 양복 입고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짓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제가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제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데. 염치가 있지.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네가 용서받는 걸 기억하면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거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왜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복수와 되갚음의 나라 시스템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인과 응보와 원인과 결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고 탕감해주는 삶을 주님처럼 우리가 기꺼이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서로 용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멈추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청년층과 기득권층이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과 여가 서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좌와 우 정치인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용서를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가 가득한 이 세상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반주 좀 해주세요. 전남 여수에 가면 여러분 애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곳에 가면 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가면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신 분이죠. 목사님이신데 여기에 가면 어떤 유품이 하나 있냐면 헌금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봉투냐 하면 감사헌금, 그때 당시에 돈 1만 원, 자기의 전 재산을 감사하는 제목으로 담아드린 봉투가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드린 헌금 봉투냐 하면 1948년 여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수 순천에서.
그래서 억울하게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동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동신 두 아들이 붙잡혀서 억울하게 총살당해 죽어요. 자기의 귀한 아들이 총 맞아 죽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1만 원 자기의 전 재산 들여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10가지를 드리셨습니다. 거기 중에 몇 개를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찾아가서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양아들 삼았으니 너 내 아들 해라.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기도하셨듯이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요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주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요, 힘겹지만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같은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질 만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나의 그 피부에 와닿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함께 다짐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죄를 용서받은 길을 기뻐하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득한 죄악을,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이웃을 향한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언짢아서 하나님 더럽고 거짓되고 외식하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들을 평범하며 도망한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로 나와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바뀐다면 새하여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시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 채워주셔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늘 매일매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다짐을 올려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도 나의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나의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용서하신 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용서하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주님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받았으니 남을, 다른 이웃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가 이 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께 주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용서를 받으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생들 방학 기간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 힘을 더하셔서 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사업하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주시옵고 길을 열어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필요하고 쓸 것들을 늘 채워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늘 힘있고 밝고 하나님 나라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